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류시화의 인생우화. 한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의사는 전염병을 고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피해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때에 마을 주민들은 아침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새벽에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신앙의 힘으로 전염병을 물리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 한 사람을 고용하여 회원들을 깨우기로 하고 다음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깨우는 사람이 너무 춥다고 하자 양가죽 코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마을 야간 경비원과 같은 양가죽 코트를 입어서 분간이 안 간다고 해서 깨우는 사람이 뒤집어 입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여우가 자신을 양으로 착각해서 공격했다는 깨우는 사람의 말에 깨운 사람을 말에 태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낮 시간 말을 어디에 두냐에 대한 문제로 말을 회당의 여자 기도실에 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여성들의 반발로 남자 기도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날 남성들의 반발로 설교단 옆에 두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신성한 곳에 말을 메어둘 수 있는가? 문제였습니다. 한참을 싸우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진작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논쟁하는 것이요? 과거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예비하기 위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한 선교 전략을 토론했다고 합니다. 몇 밤 며칠에 밤새 토론한 결과 그 방법을 세웠고 발표만을 앞두고 있었는데 발표 날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자 선교사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러한 기독교 유머가 생각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나요? 열심히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모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늘 자신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싸와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반포침례교회의 김규로 목사였고요. 오늘 브릿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는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손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체휼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4장 15절을 묵상함으로 더 큰 이해의 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 신학자가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고난에 대한 위로를 전달한 것이 생각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반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통상 마가복음은 소복음서라고 합니다. 소복음서, 동물 소를 말하지요. 고대 종교관에서는 소가 종종 신의 대리자로 표현됩니다. 그 이유는 소의 뿔, 뾰족한 곳이 산과 비슷하여서
신이 임하는 곳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소는 노동과 헌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신의 현현 모습과 신의 고난과 순종의 모습을 강조하는 복음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모습과 그의 현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신을 돕기 위해 하는 행동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만 더 크게 만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이 자신을 외면하는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에 놓이게 되었지요. 통상 많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육체적 고문과 십자가 형벌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관계의 고난으로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의 고난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질과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은 우리가 노력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는데 관계의 고난은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이잖아요. 관계의 고난의 시작은 인류가 처음 죄를 지은 직후 바로 얻은 고난입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서로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특히 아담은 하와에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하와를 보면서 미움과 원망과 관계를 파괴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의 파괴가, 이 관계의 멀어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고난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의 시작과 끝을 경험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음으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도 보여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한다는 것, 그것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체휼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므로 그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난을 이길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과 삶에 들어왔듯이 그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49절의 말씀처럼 성경을 이루는 삶입니다. 성경을 이루려 하는 믿음은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받을 고난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간증을 통해 고난을 이길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성경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의 돌봄 가운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만나고 그에게 위로받으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한 평화와 위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안하고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관계의 아픔을 온전히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관계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